2021년 신년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2020년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마감하고 그리고 새로운 문을 열었지만은 그래도 역시 어려운 그런 상황, 환경입니다. 2000년이 올 때에 1999년에서 2000년이 올 때에 지금으로부터 한 21년 전이죠. 그때에 2000년이 오나? 1990에서 2000년이 오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설렘과 기대와 또 염려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2000년이 또 20년도 지나고 2020도 지나고 이제는 그 단어도 익숙해지기도 전에 2021을 또 써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또 한 달 한 달이 얼마나 또 속히 지나가고 또 1년이 또 지나가는지 이렇게 한 해가 또 빠르게 또 지나가고 또 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해가 돌아왔지만 아마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에게는 이렇게 좀 실감이 안 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21년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함께 나누는 말씀, 푯대를 보는 사람입니다. 푯대를 보는 사람. 위대한 철학자이며 교육학자인 존 듀이가 만 90세의 생일을 맞이할 때, 우리나라로서는 91세가 되는 거죠. 91세 그때 생일을 맞이했을 때 한 청년 의사가 이 존 듀이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존 듀이가 이렇게 그 청년 의사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산을 오르게.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산에 많이 가나 봐요. 산을 오르게. 산에 올라 못합니까? 그리고 다시 물어보았더니 이 존 듀이가 얘기합니다. 다시 올라갈 다른 산을 보기 위해서라네. 산을 오르는 이유는 이 산뿐 아니라 또 내가 오를 또 다른 산이 어디 있을까를 보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거라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다가 더 이상 오를 산에 오를 흥미가 없어지거들랑. 산에 오를 흥미가 없어지면 자네는 죽는 날이 가까운 걸세. 여러분, 목표가 없는 사람은 병든 사람일 수 있어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신앙적인 목표로 출발하셨습니까?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목표가 없다는 것은 자네가 죽는 날이 가까이 온 거야 라고 존 듀이가 얘기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목표가 있다는 내가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목표를 가진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보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느 말씀이에요?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편지죠. 로마의 감옥에서 이 바울은 나이가 많아요. 이 바울은 이제 그의 말년에 나이도 많은 상황에서 순교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뭐래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목표를 가지고 가라고 권면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순교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2021년 우리는 신앙생활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출발했습니까? 바울과 같은 표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영적인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목표는 구체적이면 훨씬 좋습니다. 왜? 구체적이 될 때 거기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구체적이지 않으면 기도 제목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1년에는 내가 새벽 기도를 몇 번 하리라. 그게 바로 구체적인 목표예요. 내가 일주일에 3번은 하리라, 4번은 하리라. 아니, 하다못해 내가 일주일에 1번은 내가 하리라. 목표. 그 목표가 있어야 되지요. 그 목표가 없이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소용이 없는 거죠. 이번 주까지 400번의 우리가 암송을 했고요. 400회 암송, 409절 암송. 여러분이 올 한 해 내가 이 409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좀 활용하리라, 내가 이 409절 중에 내가 몇 구절을 아주 내가 핵심으로 뽑아서 내가 한 100구절은 내가 암송을 진짜 멋지게 해버리라. 목표를 한번 정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정말 눈에 들어오고 좋아하고 막 마음에 와서 닿는 것들을 그냥 10구절이든지 20구절이든지 막 뽑아가지고,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이거는 달달달달 내 마음판에 한번 새겨버리라. 성경 읽는 것도 목표를 가지고 내가 성경을 오독하리라, 성경 오독하리라, 좀 목표를 가지고, 성경 삼독하리라 목표를 가지고, 하다못해 내가 한 번은 그래도 올 한 해 한 번은 좀 읽어버리라. 여러분, 사실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요, 평생 성경 신구약 한 번도 못 읽고 죽는 사람 꽤 많습니다. 진짜 성경은 액세서리지, 들고 다니는 거 아니. 요즘은 들고 다니지도 않죠. 뭐 핸드폰 속에 있다고 핸드폰만 들고 다니지. 정말 성경을 읽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정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실천할 수 있어요. 구체화될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기도 시간도 목표를 두는 거죠. 내가 하루 몇 분은 기도하리라, 내가 5분은 기도하리라, 내가 5분은 바치리라, 5분은 하나님과 대면하리라. 내가 작년에는 10분 했으니까 내가 올해는 한 12분, 15분쯤 내가 좀 시간을 늘려서 좀 기도하리라. 목표를 정하는 거죠. 전도에 대한 목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업에도 목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에도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목표를 정하면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이요,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빌립보서 3장 오늘 본문인데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한번 볼게요.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뭘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는 어떤 표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표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개역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쫓아가노라 그랬거든요. 쫓아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쫓아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뭘까요? 표대를 가진 사람, 그 표대, 우리의 표대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그 표대는 뭐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표대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죠. 고린도서 10장 31절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주님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송년주일에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한 해 동안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 깨달아도 소용이 없은 사람, 잘 깨달은 사람. 근데 두 번째로 깨달아도 소용이 없는 사람, 부자 같은 사람, 지옥불 떨어져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그 불구덩이 속에 그때 깨달았지만 소용이 없잖아요.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표대가 있고 목표가 있어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목표는 다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헛되고 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그래야지 그 인생이 가치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대를 가져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표대가 돼야 그 표대는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도 소용없으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깨달아도 무익하게 되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는 주님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바울은요, 목표가 있던 사람이죠. 목표가 분명했어요. 바울은요, 그는 목표가 뭡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는 게 그의 목표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또 바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뭐 플라톤 같이,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뭐 이런 철학자와 같이 아주 철학적인 지식을 갖는 것, 철학적 사고를 갖는 것,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제사장들처럼 율법에 능통한 사람 되는 것, 이게 그들의 꿈이었거든요. 그들의 목표였거든요. 사도 바울의 목표, 바울의 목표가 바로 그런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가말리엘 그 최고의 문화, 거기에 들어가서 그는 공부하잖아요. 그랬던 바울이 그의 목표가 표대가 바뀌어요.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말을 타고 가다 다메섹에 쓰러지고 햇빛을 보고 눈이 멀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바울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어때요? 그가 잡았던 목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요? 그 표대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지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율법에 능통한 자, 철학에 능통한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바로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고 표대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표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떤 표대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표대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얘기해요? 바로 그 표대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쫓아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표대를 가지려면 우리의 표대는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표대가 돼야 된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이에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하는 모든 생활,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를 위하여 하는 것, 그것이 될 때에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표대가 되는 것이고, 그 표대가 그렇게 세워지면 그 표대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내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표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라. 깨달아도 소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푯대를 멋지게 잡아도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일이 되고 만다면 그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허비된 인생이 되고 말겠습니까? 이제 오로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목표가 분명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두 번째는요, 이 푯대를 보는 사람은요, 아이고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나는 부족해 라고 하는 그 부족함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보니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요, 이미 얻었다 함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철학적 용어예요. 이건 완성이라는 거, 완성. 나는 완성의 존재가 아니라 이거죠. 완성의 존재가 아니라. 이거는 충분히 성숙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성숙된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숙한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순교에 이르기까지,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여기서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직 자기가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는 중이다. 나는 지금도 달려가는 중이다. 바울은요, 이것이 그의 겸손이에요. 자기는 이루었다, 자기는 온전하다, 난 다 됐다,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짜 바울과 같이 제 순교를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이 바울조차도 나는 지금도 뭐야? 달려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 온전함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온전하다는 게 뭐라고요? 성숙한 제자가 되고 완전한 교인이 되고 순교하기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는 그 길을 나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으니 나는 그 길을 지금도 나는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의 겸손이에요. 푯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은요,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자기 굽는 거 보셨어요? 정말 예술가가, 장인이 그 도자기를 이게 막 만들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돌아가면서 빚어가지고 얼마나 잘 빚어요. 그 다 빚은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냥 그 끓는 그 가마, 그 불가마, 그 가마에다 탁 집어넣고 그걸 굽잖아요. 그걸 다 구워요. 그 구운 다음에 그걸 탁 끄집어내면 와, 그냥 번쩍번쩍 기가 막혀요. 막 그냥 색깔이 기가 막혀 번쩍. 이야, 기가 막히다. 그걸 탁 이 장인이 탁 보더니만 옆에 있는 망치를 들어가지고 단숨에 땅 깨버려. 아이고, 저렇게 이쁘고 저렇게 멋진 거를 깨버리다니. 우리들의 눈에 볼 때는요, 진짜 아름다워요. 진짜 예쁘고 진짜 기가 막히게 새로운 도자기가 아주 멋지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이 장인이 딱 보더니 한눈에 그냥 빵, 그냥 망치로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그 깨진 그 파편 조각이요, 거기 수북히 쌓여 있어. 그러다가 깨고 또 깨고 하다 어느 순간에 그 마음에 쏙 드는 도자기 하나를 탁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되고요, 훌륭한 사람은요, 늘 주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사람, 오늘도
정말 주님 부족합니다. 오늘도 진짜 정말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늘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된다. 올해 사실 소켓시상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소켓시상 급작스럽게 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다 속회들 다 놓고 있는데 그래도 속회를 드리는 속이 있었어요. 제일 많이 드린 속이 38번을 드렸어요. 30번 이상 드린 속들이 그래도 꽤 돼요. 너무 기특해서, 이야, 이 시대에도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래도 열심을 다한 그 정성이 기특해가지고 제가 속회시상을, 제가 다음 주는요 2020년 예배 출석 시상해요. 주일 낮, 주일 오후는 우리가 못 모였지만 주일 낮, 수요일 날, 그리고 금요 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담임 목사보다 훨씬 더 좋아, 훨씬 더 잘했어. 제가 그걸 뽑아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나도 좋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출석시상을 받는 사람이 혹 있다면 그 사람은 아유, 나 됐구나, 이 정도면 됐구나 라고 하는 것,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 사람 푯대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더욱 겸손하게, 더욱 분발하는 거죠. 나는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아직 온전한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더욱 겸손히 분발하면 그것은 새로운 푯대가 형성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거는 대단히 위험하죠. 이거는 사탄이 주는 교만일 수 있죠. 늘 자신이 부족하다, 내가 드림으로도 더 부족하다, 내가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늘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그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 그게 바로 푯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푯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은 늘 나는 부족하구나, 늘 부족함을 깨닫는 거.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어야 발전이 있거든요.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어야 사탄이 틈타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어야 그 속에서 믿음이 싹을 트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거거든요. 올 한 해에 푯대를 가지고 늘 부족함을 깨닫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푯대를 보는 사람은요, 앞에 것을 바라보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목표를 붙잡기 위하여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여러분, 뒤에 것은 어떻게 하라? 잊어버리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여러분 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래요. 이 달려가는 게 뭐예요? 이게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목표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다?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라, 잊어버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잘 살고 과거에 성공했던 것, 그것도 집착하지 말라. 과거에 실패했던 것, 그것도 다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해서
아유, 내가 왕년에 내가 있잖아. 그리고 왕년에 이거 따지는 사람, 그 사람은요 전진하기 어렵다. 왜? 과거에 집착돼 있거든요. 왕년에 집착돼 있거든요. 그 왕년이 오히려 그는 앞으로 전진하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지혜서인 전도서 기자는요 전도서 7장 10절에 아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게 전도서 7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반대로요,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것이 있다면 그 실패했던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는 자, 이것도 뭐예요? 과거에 붙잡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다 잊어버리라, 그런 얘기죠.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였다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기억지 또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기억해내고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전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표대를 향해 나아가기 어렵다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22절에 보니까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죠.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붙잡고, 야야야야, 너 이리 와봐. 여기 앉아봐. 너 얼마 갖고 나갔어? 너 어떻게 쓴 거야? 어디다 썼어? 얼마 썼어? 너 얼마 갖고 들어온 거야 지금? 여러분, 탕자 아버지가 탕자에게 따진 적이 있나요? 얼마 가지고 나갔는지, 얼마를 어디다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그거를 물어본 적이 있나요? 너 나가서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 한번 더 보고 좀 해봐. 물어본 적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탕자 아버지가 한 것은요, 그를 껴안고 입 맞춰주고 손에 가락지 껴주고 새신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 잡아주고, 죽었던 아들 돌아왔더니 잘했다 그랬지. 너 얼마나 갖고 난 거야? 너 어떻게 다 썼어? 이렇게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아마 그거 물어봤으면 탕자 또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서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지 않으셔요. 기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니? 너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니?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니? 하나님이 그거를 묻고 있지.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라.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경주자와 똑같아요.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우리 믿음을 경주자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자가 다름질한다라고 하는 우리 경주자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주자는요 자세가 어때요? 경주하는데 밍크 코트 입고 경주하시는 분 있어요? 나 이거 3천만 원짜리인데 내가 이거 입고 뛰면은 내가 1등 하리라.
뭐 5천만 원짜리 밍크코트 입고 뛰어도 1등 못하죠. 왜? 그 밍크코트가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경주하는 사람이 옷차림은 어때요? 아주 간편해요. 운동화 딱 하나 신고, 그리고 위에도 탁 달라붙는 거 그냥 그냥 셔츠 딱 입고 거창스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경주자는 몸이 가벼워야 돼요. 경주자는 거창스러운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목표를 향하여 탁 준비된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돼. 앞을 주시하죠. 결승선을 향하여 주시하죠. 달려가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 삶의 목표를 향하여요, 우리는 앞의 것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돼. 앞을 주시하고 달려가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여기 여러분,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디아코라는 거예요. 디아코. 경주자가 달려갔는데 온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뛴다는 거예요. 앞으로 기울이고. 여러분, 100m 스타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준비, 제자리, 차렷, 땅 하잖아요. 그때 탁 그 선에다가 손을 딱 맞추고 딱 엉덩이를 그냥 쫙 최대한 높이 들고 말이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온 몸의 기울기가 뒤로 돼 있어요. 뒤로? 아니에요. 절대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뒤엔 잊어버리고 어디요? 온몸이 앞을 향해서 온몸이 다 앞으로 쏠려 있는 거죠. 어디로? 그냥 달리기 위하여서. 되게 스타트 자세, 되게 경주자의 자세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스타트하면 달려가는 거죠. 결승하면 달려가는 거죠. 끝까지 달려가는 거죠.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끈기는 두뇌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끈기는 기술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끈기는 힘과 행운보다도 더 중요한 게 끈기입니다. 끈질기게 도전하면서 나아가게 된 때, 그때 승리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톰 모나라고 하는 사람이 피자 가게를 열었는데, 그런데 이 피자 가게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났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피자 가게를 열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딱 50년 전, 1971년, 50년 전이네요. 1971년이 되었을 때에 그가 계산해 보니까 무려 150만 달러 빚을 졌어요. 150만 달러. 50년 전에 150만 달러면 50년 전에 18억 빚을 졌어요. 18억. 여러분, 50년 전에 18억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무지무지하게 큰 돈이죠. 엄청난 빚을 졌어요. 빚쟁이들에게 시달립니다. 근데 그는 패배를 인정하기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번창해서 유명한 피자 가게를 만들 수 있을까만을 생각합니다. 그는 뒤에 것 18억의 빚,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한 피자 가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앞을 보고 그냥, 그는 그의 몸의 기울기가 다 앞으로 전진하는 기울기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중에 묘안이 떠올랐어요. 어떤 묘안이냐면 피자를 각 가정에 배달해 주기로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배달. 요즘 배달업이 최고 아니에요? 아이고, 뭐 요기요니 무슨 뭐 배달의 민족이니. 배달. 바로 이 50년에 이 배달을 만들어낸 거예요. 피자 배달을 만들어낸, 각 가정으로 전화 주문만 하면 배달해 주는 이 배달을 만들어낸, 50년에 만들어내서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해서 그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정에 피자를 배달해 주는 피자 가게를 열었는데 체인점이 3,500개로 늘어났어요. 체인점이 3,500개가 돼요. 그 피자가 여러분도 비싸서 요즘 잘 못 사 먹는 도미노 피자입니다. 도미노 피자. 그에게는 실패도 있었습니다. 몽땅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리는 좌절의 아픔을 겪으면서
그는 빚이 18억이나 되는 50년에 18억이나 되는 그러한 아픔을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는 끈질기게 그의 몸을 앞으로 향하여 그의 몸의 기울기를 앞으로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목표를 갖고 지금 출발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요 표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 우리는 겸손히 나의 부족함을 늘 깨달으며 나의 부족함을 늘 인식하며 겸손하게 달려가고 그리고 앞을 보고 끝까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말씀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기도 생활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전도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달려가는 허락하신 축복의 한 해 2021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